오늘은 여호수아서 제9장 1절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 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가지고 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옷과 신도 여행의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1장 뒷부분에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 하란은 막내 하란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죽더라고요. 룻을 하란의 아들이 룻인데 롯이죠. 롯. 롯을 낳고 또 딸을 하나 더 낳아요. 이렇게 뭐 밀간가 이렇게 딸을 놓고 이렇게 하란은 죽고 이 데라가 이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롯 이런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사를 가냐 하면 하란. 제가 지도를 보니까 갈대아 우르는 저 밑에 이제 바벨론 그쪽이고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강을 타고 쭉 올라서 저 윗지방이 거기에 이제 하란인데 그 유목민들은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양을 끌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사는 민족이 유목민인데 유목민은 땅을 소유하지 않아요. 그냥 뭐 우리 여기는 내 땅 뭐 이렇게 소유를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냥 이렇게 유목민. 그래서 다른데 이 데라의 가족들이 이제 그 하란이라는 땅으로 이동해 가서 거기서 데라는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이제 죽고 이제 거기서 하란에서 창세기 이제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이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이제 떠나죠. 그게 이제 이 하란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와 조카 이제 롯과 함께 이렇게 떠나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나안을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이 그 땅이다. 내가 네게 말했던 지시할 땅이 이 땅이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거하게 돼요. 근데 그런 기록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이 그 가나안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을 머물게 하시고, 근데 거기서 이제 머물다가 뭐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이렇게 잠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그 시대가 쭉 가는데, 창세기 10몇 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의 자손이 애굽으로 가서 이방에 가서 애굽이면 다른 나라죠. 애굽에 가서 400년을 거기서 종으로 살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기근 때문에 이제 요셉이 먼저 가고 그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을 이렇게 지내다가 400년 만에 이제 모세가 인도자가 되어서 이끌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과정이 이제 창세기 이렇게 쭉 해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관심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어떤 그 목적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라는 요 땅에 관심이 있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뭐 가나안 땅 자체보다도 이 가나안 땅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중심에 이 복음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근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예수님이 오실 그 땅, 그 하나님이 계획했던 땅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면서 내가 너와 너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마 하고 이제 주셨는데, 이제 기근으로 또 아모리 자손의 그 죄악이 관영치 못해서, 아모리 자손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죠. 그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안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애굽으로 한 400년간 내려가서 거기 있다가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지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애굽을 이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 이때는 이제 이 요단강 동편, 요단강이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서쪽이, 지도상으로 서쪽이 가나안이고 이 동쪽이 이제 지금 동쪽에 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 성을 이제 점령하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지금 그렇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고 있는 과정이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주고 막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거주하기를 바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렇게 와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이제 60만 명이 돼가지고 진짜 한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지금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문턱에 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구장에 이제 왔는데 지금 이제 난리 난 거죠. 왜냐면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아이성도 점령이 됐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그동안 몇백 년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요단 서편, 요단강 서편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서편에 있는 산지와 평지와 또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 여기 이제 누가 살고 있냐면 헷 사람,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뭐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우리가 뭐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이렇게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런 족속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들의 이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지금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러 지금 이게 이 원주민들이 볼 때는 침략이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여기서 400년 동안 몇백 년 살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나타나서 이 땅을 자기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제 전쟁이 불가피하죠. 뭐 둘 중에 하나는 쫓겨나야 되고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원주민들이 일심으로 다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이 돼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지금 싸우려고 이제 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3절에 보면 이 9장 3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동그라미는 이제 뭐 그런데 그러나 이런 이 흐름하고 다르게 이 기본 거민들, 이 기본 사람들도 지금 그 기본에 거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뒤에 보면은 뭐 왕도와 같이 큰 성이에요. 이 굉장히 큰 어떤 성인데 이 기본 거민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화친하려고 지금 가나안의 이 7 족속들이 볼 때는 지금 적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적이 이스라엘이고 여호수아인데 이 기본이 지금 배신을 때린 거죠. 기본 거민들이 지금 갑자기 이제 이 배신을 때리고 여호수아와 화친하는 지금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인데 그래서 이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하니까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 10장에 보면 이 10장에 거기 보면 이 왕들이 나오죠. 여기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뭐 헤브론 왕 호합, 야르뭇 왕 이러면서 이 5 왕, 이 5 왕이 그 기본을 공격하게 되죠. 일단 저 기본부터 잡자 그래가지고 이 배신을 때린 이 기본 족속을, 기본 거민들을 이 5 왕이 치러 가는데
기본이 이제 급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바로 밤새 달려와서 이 다섯 연합국 이 다섯 왕들을 진짜 그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태양이 머물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날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면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면서 그날 이 다섯 대적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 다섯 왕들이 도망해서 막게다 굴에 숨었는데 이 다섯 왕들을 이제 잡아내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머리를 밟고 목을 다치죠. 그러면서 이 대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이제 9장,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에서 좀 이게 큰 어떤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아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거하기를 바라는 그게 지금 복음을 하나님이 시작하는 땅이기 때문에 복음의 그림을 그리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기만 하면 가나안에 하나님이 그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브라함은 축복이었죠.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쭉 이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이제 400년간 이렇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가야죠. 왜? 가나안 땅에 가야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이 복음이 완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애굽에서 나오는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이 모세가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다 들으시죠. 그래서 거기서 뭐 애굽의 왕이 바로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안 되죠.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다 뚫고 나가서 뭐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든 뭐 사막이든 뭐 양식이 없든 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그 뜻에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그 애굽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앞에까지 오게 되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바톤을 넘기고 모세가 죽게 되는데 제가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을 점령해가는 그 일을 이렇게 한 사람이잖아요. 가나안에 많은 거민들이 많은 왕들이 성경에 보면 뒤에 뭐 31명의 왕이 모세의 칼에 죽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성주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성이 있으면 다 왕이라고 하는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데 근데 이 당시 지금 여호수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그 시대는 이미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왔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이기 때문에 발을 디디고 앞으로 진격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여리고 강물을 여시고 뭐 또 여리고 요단강이죠. 요단 강물을 하나님이 말리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활을 쏘거나 뭐 칼을 쓰거나 뭐 전쟁을 하지 않았죠. 그냥 여리고 성을 이렇게 빙빙 이렇게 돌기만 했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 기브온 거민들이 신중하게 살핀 거죠. 이 전쟁이라는 거는 이 싸우면 한쪽이 다 죽게 되는데 지는 쪽이 이제 죽는 거는 건데,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지금 자기들 바로 옆 동네에서 벌어진 이 여리고성 전투, 아이 전투, 이 전쟁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건지, 아니면 화친을 맺어야 될 건지, 항복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가, 그런 걸 이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 기브온 거민들이 이 전쟁들을 보면서 뭘 봤냐면, 그 전쟁 안에 그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죠. 하나님. 정말 보통 전쟁은 사람끼리 싸우는 건데, 전쟁을 보니까 사람이 싸운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떤 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그 이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쟁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죠. 뭐 요단 강물이 멈춘다든지,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든지, 또 그 전에 이제 이 요단 동편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 아모리 왕의 두 왕 시온과 옥, 이 두 왕을 이렇게 치는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전쟁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부분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히 봤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대단한 성위에 큰 그 왕도니까, 왕도란 말은 요즘 말로는 수도, 뭐 서울 이런 거잖아요. 큰 이 가나안 땅에서 수도처럼 큰 성인데, 뭐 싸워서 지지 않는 성인데, 근데 상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하기로 마음을 바꾸죠. 그래서 이 꾀를 내어 가지고 이 사신의 모양으로 꾸며서 그 뭐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가죽 부대와 이렇게, 또 뭐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른 곰팡이난 떡을 예비해 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가잖아요. 그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 지금 가까이 있는, 우리가 지금 이 멸망시켜야 되는 희위 사람들인데, 우리가 보니까 7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지금 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냐, 지금 너희들은 지금 죽어야 될, 마땅히 지금 제거해야 될 대상인데 우리가 너희와 약조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 뜻이죠.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다가가 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묻지,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가 하나님이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신 그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결정을 하죠. 이들과 화친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이들을 살려주겠다는 그 언약을 맺어주죠.
제가 이 기본 사람들도 사실은 본질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원주민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런 대상인데, 이 기본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될 이 기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멸망당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굉장히 낮은 자세로 정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들을 꾸며서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화친을 받아내잖아요. 살려준다는 그 약속을 받아내잖아요.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들통나죠. 그래가지고 2, 3일 또 가보니까 먼 지방이 아니고 바로 코앞에 사는 기본 족속들인 거예요. 기본 거민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왜 우리한테 거짓말 했냐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24절에 그런 대답을 해요. 왜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여호수아가 물으니까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굉장히 분명해요.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멸하라, 진멸하라 하신 것을 정확하게 들어서 분명하게 들었고, 그래서 야,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아무리 큰 성이라도 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이길 수 없겠구나,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들이 발견하고 마음에서는 사실 다 죽었죠. 앞에 여리고가 멸망당한 것처럼 그들도 이 마음에서는 이미 다 녹았죠. 다 죽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여호수아 앞에 깨를 내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거짓으로 꾸며서라도 나아가서 그 생명을 건져서 결국은 이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을 깃는 자를 삼으면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제가 이제 이 전쟁이나 이 과정들을 쭉 이렇게 좀 보면서, 야, 그냥 제 마음에 이렇게 떠오른 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이 기본 사람들도 본 거 아니에요. 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뜻이 이 가나안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기로 마음에 되어 있는데, 그 400년간 이렇게 그 짬을 준 이유는 이 아모리 사람,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못했다.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뭐 멸망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편에서도 이 공의롭지 않을 텐데, 기다렸더만 이 아모리 사람,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면서 이제 이들을 여호수아의 칼을 빌려서 이렇게 멸망시키지만 그들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쫓겨나고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때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가 돼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지금 이 가나안에 와서 이 가나안의 이 원주민들 7 족속들을 지금 다 제거해 나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이 시대에도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시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을 이렇게 열어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은 해가지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이제 뜻이 바뀌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은 이제 오셨던 이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해졌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그 뜻에 이렇게 속할 테고, 또 우리가 이게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생을 누리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냐? 그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으신, 우리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거룩함을 받는 건데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또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데살로니가서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뜻이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9장이 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흐름에 선 사람은 승리하죠. 왜?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대항해서 그 뜻을 반전시킬 수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라면 그러면 그 흐름에 선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지금 이 원주민들, 이 가나안에 있는 이 7 족속들 원주민들이 아무리 그들이 힘을 모아서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해도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보니까 이게 거기서 뭐 많은 사람은 바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쭉 바뀌어가지만 하나님은 안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결같으셨죠. 일맥상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일맥상통해요. 이 성경에 많은 성경이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지만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한결같이 그 한 뜻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도 하나님의 뜻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그 큰 흐름을 타면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기본이라는 요 건민들, 오늘 이 멸망당해야 되는, 마땅히 잠시 후에 멸망당할 사람이었는데, 2, 3일이면 이 기본까지 간 시간이 2, 3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일 안에 그들은 3일이 지나면 사실 다 죽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 3일 전에, 그들이 멸망당하기 3일 전에 이들은 이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들을, 그 과정을 쭉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받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없는 걸 알고 그들이 칼을 놓고 창을 놓고 대신에 그 헤어진, 다 떨어진 신을 신고, 다 떨어진 가죽 부대를 차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이 여호수아 앞에 긍휼을 입으러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이렇게 보인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세력이 없잖아요. 그 뜻 앞에 누구든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 순응하게 되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인데,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지만 아브라함 시대나 이렇게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이렇게 시대는 이렇게 다르고 사람들은 다르지만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한결같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복음이라는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쭉 진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가나안 땅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하나님의 참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그 뜻의 핵심이었구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이루어진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거죠. 오늘 여기까지